그렇지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바울사도의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네요. 아멘.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을 쓰시고 6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저는 가장 이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분은 우리 사도 바울밖에 없는 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죄와 싸워 승리했다는 거. 영어로는 화이터예요, 화이터.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활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뭐야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다 믿음들이 떨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후임을 하고 가셨는데 그 에베소 교회 뭐라고 했다가 첫사랑을 찾으라. 분명히 어디서 떨어지는 원인이 있을 텐데 첫사랑을 찾으라.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갈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하는데 오늘 5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오늘 9절에 보면 디모데는 뭐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두 번째는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젊은 사도가 됐을 때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떠나가고 안진병에 일어나는 그럴 때는 동역자였지만 이제 노사도가 돼서 한편 감옥도 안 되는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그 바울을 버렸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나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버려졌다는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요즘 뭐 비일비재하게 자식을 막 죽이고 던져서 막 그 신생아를 던져서 죽이고 굶어서 죽이고 폭행을 해서 죽이고 누구한테 버려졌다는 거, 저는 가슴 아픈 게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지금 로마 감옥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는 뭐요? 내게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 세계에서 어떤 이해 타산으로 내게 저 사람이 조금 유익이 되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감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리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세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종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의 신앙. 이거는 뭐예요? 율법적 신앙이죠. 이 사람은 열심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충성도 하고 성실하게 하고 노력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오직 잘 보이려고, 우리가 좀 단체도 보면 단체장이 잘 보이려고 립서비스도 하고 아부도 하고 그렇죠. 거의 95%가 그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 앞에 매를 맞을까봐.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 검자는 뭐라?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고 채찍도 주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 뭐 잘못된 들 우리가 관심 안 두잖아. 내 자식이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도 두고 징계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일꾼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싹꾼이라고 말하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이리가 와서 양을 뺏어가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자다. 이 자는 싹꾼이라고 말합니다. 싹꾼은 충성도 하고 성실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아멘. 복음의 빚진 자요, 아멘. 구원의 빚진 자요, 아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상이 따라주지 않고 대가가 없으면 대가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는 자가 싹꾼, 일꾼입니다. 마지막에 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들의 신앙은 참 신앙이죠. 열심히 일한다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선 징계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목적이 오직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고도 감사한데 또는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총회 반열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선물,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거 뭐 대가 바라보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 생을 다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없지만 사후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자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양자된 아들에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또 일꾼의 신앙, 아들의 신앙, 오늘 네 사람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는 아들의 신앙이었죠. AD 34년 다메섹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 나이에 32세 때였어요. 젊은 청년의 때죠. 혈기 왕성해서 예수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가변 투표한 사람이고 공문을 가지고 예수 님자를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거기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까지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어저께까지 핍박했던 사울이 아니냐냐. 근데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10년 동안 침묵하고 13년 동안 45세까지 바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쓰시 않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개조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떤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뭐 대충 하다가 뭐 복음가서 하다가 어디 가서 그냥 팀에 가서 목사 되고 그런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 첫째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자기 프로필이 쫙 나오잖아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사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 프로필을 쫙 소개하지. 율법에 앞서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과정. 또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과정. 정죄했던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바꾸는, 또 공의를 사랑으로 바꾸는 13년의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를 다시 만든 서울 법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아주 이 변론, 언변의 능력, 은사, 각종 은사.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9가지 은사, 또 로마서에 보면 10몇 가지 각자 은사 있잖아요. 은사도 방언을 못해, 뭐를 못해, 은사를 못해, 설교를 못해. 그러나 외모적으로는 키가 아마 1m 50밖에 안 된대요. 외모로는 아주 볼품도 없고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그런 자지만, 그가 예수를 안 후에 모든 세상에 아는 지식을 뭐같이 권했다? 배설물같이 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25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다수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거기서 안수해서 안디옥 교회 목사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착한가 의롭함으로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사역, 바나바가 어떨 때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보면 그가 아마 그때는 다 이게 똑같이 분별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 받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바울 앞에 내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뜻은 섬기는 자, 이렇게 그런 뜻인데,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의 그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목사로 세웠고, 거기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D 59년에 1차 투옥이 되는데, 네로 황제 때 AD 63년에 영금 해제가 되고요. AD 64년 로마 대방화 사건이 있었죠. 헤롯이 다 방화를 다 일으키고 누구에게? 베드로하고 바울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감옥에 투옥되죠. 체포되죠. AD 68년에 보스디안 거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32세에 불러서 66세에 순교를 당하는데 34년 동안에 그는 종같이, 준자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쫙 나옵니다. 배고픔에, 강도의 구련, 형제의 구련, 40일 가난, 39대를 5번이나 택장을 받았다. 근데 끝에 보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간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인 되어서, 완전히 지인 되어서 우라블라 강풍을 통해서 로마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진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카타콤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갇힐 때 겉옷도 잊지 못한 상태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굶주려서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누구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흡사하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류증을 고치시고 눈먼 바리매를 뜨게 하시고 아멘. 베데스다의 들녘에 저녁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12제자마저까지도 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인들, 글로바의 아내, 귀신 들렸던 마리아, 여자들만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아멘. 굶주림과 추위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또 안질과 간질 때문에, 그리고 위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한편 감옥의 순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큰 기독교의 획을 그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이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여러분들의 영성에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흔적이라는 영어로는 뭐예요? 브랜드 마크라고 했어요. 지저스 브랜드 마크예요. 옷도 브랜드가 값어치가 많이 나가잖아요. 최고의 브랜드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자는 예수요. 아멘. 오직 문제 해결 답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요? 가진 거? 오직 예수.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벤츠, 요즘 벤츠도 별거다. 무슨 또 요즘 그 사고 난 무슨 차 있잖아요. 유명한 차. 남편이 대기업, 아들이 대기업.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충돌하. 아멘.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서 디모데 4장 오늘 16절에 보면 자신을 버렸던 그들에게 원망도 있겠지만은 디모데에게 용서와 화평을 부탁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바울은 첫 아들의 신앙 줄 믿습니다. 아멘. 대마를 봅시다. 대마는 일꾼의 신앙인데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 가는 목적,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 데살로니 간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시험 들면 혼자 나가야 되는데 다 끌고 나가잖아요. 응? 끌고 나가잖아요. 자기만 나가면 되는데 시험 들면 다른 사람도 끌고 나가죠. 그때 당시에 로마는 건축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버렸다는 상태가 헬라어로 엔카텔리펜이라는데 다 깨진 나무 건축물을 버리는 상태예요. 모욕적으로 내치듯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부 심정은 가부가 알고 호라비 심정은 호라비가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동력자 했을 때는 이 바울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 먼저 이름이 나오면 높은 지기의 순서부터 나오는 대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가 먼저 나오죠. 대마는 나중에 나옵니다. 대마는 영적인 방랑자입니다. 도표하는 신앙인입니다. 대마가 동역자 때는 자기의 고통 어려움을 얘기했을 것인데 대마는 바울 곁에 끝까지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자. 저도 교회 할 때마다 위기가 3번씩 왔었어요. 여기 이막동에 주인이 건물이 팔려진 거예요. 그래서 2층이었는데 주인이 첫 번째 건물 주인은 있는 자였어요. 근데 1년 만인가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거기 이런 앰프 같은 전자제품을 마이크를 만드는 분인데 우리가
거기가 지하 2층이었는데 지하에서는 이런 것이 습기가 찰 때는 안 된다는 거야. 2층에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비워달래. 성목교회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옮겨야 된다니까 성도들이 새벽에 7, 8명이 나왔었어요. 싹 그리고 없어져. 가문에서. 또 우리 여기 상동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성을 했었죠. 뭐 인테리어 그 7층에 73평에 뭐 바닥에 강화마루 깔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내가 그때는 내 맛에 잘난 맛에 진짜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다닐 때예요. 근데 시설비만 아마 1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뭐 방음만 한데 3천만 들어가지. 그 입구문이 응? 그 극장문 방화문 100만 원. 그랬더니 이 집다리가 와서 다 붙인 거예요. 거기 다 사무실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라는 거야. 분양을. 근데 뭐 그때는 하나님이 동생한테도 돈 있어도 얘기해도 뭐 껐떡도 안 하는 거야. 결국 거기를 비우고 이제 서울에 멘치하고 하나님께 낮추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함께 좀 이렇게 물질을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성도들한테 물질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었죠. 이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는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도 함께 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의사였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지. 이 사도 바울이 다 사랑했던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났는데 누가만 또 함께 있을 때 감격과 슬픔과 희비가 교체했겠죠. 다 믿었던 사람이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응? 바울을 통해 은혜 받은 자가 많을진데 다 버리고 누가만 남았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부겔로 호모게네 이 사람들은 음식을 맡은 자입니다. 먼저 맛을 보는 자예요. 독이 들었나 이런 이 사람도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두 개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적 상처예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 개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였으나 노예 출신입니다. 옛날에 그 허준 그 드라마 있잖아요. 다 그분들은 뭐 노예 출신들이 의사 역할을 했죠. 지금은 뭐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고 아들 다 의사대 의사 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신분적 상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직분적인 상처가 있어요. 화려한 설교자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설교를 하는 설교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는 설교자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라도 못했어요. 치료도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대중의 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았겠지만 바울 속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끝까지 아픔도 고통도 함께 했던 누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내가 잘 나갈 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는 것처럼 끝까지 어려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우린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적 신화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일에 유익하느니라. 마가는 첫 번째 실패자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선교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합니다. 바울과 마가가 함께 1차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2차 때 마가가 도망을 갑니다. 이탈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밤빌라에서 이제 선교 이탈을 했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조카 나를 데리고 성교를 떠났고, 바울은 누구? 신라.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 갇혔을 때 찬양할 때 문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선교팀이 갈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 나가가 일꾼의 신앙이었죠. 그러나 삼촌 바나바를 떠나가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와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순교를 했죠.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재기한 자입니다. 실패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발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카이칸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닭이 울었다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에 회개하고 재기를 했죠. 이 마가에게 올 때 뭘 가져오라? 고독과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왜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순교를 인간이기 때문에 순교를 거부할까? 주님을 부인할까봐. 추우니까 일단 겉옷을 가져오고, 옛날에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비블리아라고 그 가죽에다 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그걸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것을 붙잡고 아멘. 내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한 자였고, 외조고 유대는 목의 사상이기 때문에 어머니 쪽으로부터 이제 믿음을 이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외조모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해내서 말씀 교육을 받았고,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 그때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겼어요. 근데 거기에 영지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성육신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아버지가 다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죽은 것이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어요. 지금도 우리 신천지가 일반 교회 들어와서 그냥 일꾼들을 뽑아가는 것처럼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들의 침범을 들어와서 그게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4장, 디모데 전서 4장 11절 12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럴 때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마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에요.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 자신부터 뭐라? 사랑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 모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아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사들이 인정받는 아멘. 그런 자가 되라고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그래서 뭐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다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 진짜 우리 목회자들이 한게 어마어마 많지만 정말 우리 인격이 돼야 돼요. 아멘.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되고 아멘. 양을 맡겨주었단 말이죠. 양을. 응? 양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디모데를 기억한 첫 번째 동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거짓이 없다는 변질이 없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그 은사가 불러들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이 없는 성숙은 금방 넘어지지만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말 아들의 신앙이 될 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신앙은 고난을 즐겨했던 아들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아들의 공주임을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이기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아멘. 누가 고난을 즐겨하겠습니까?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애굽의 왕자 40년보다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금방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금방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는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대마적 신앙은 어려울 때 버리고 떠나는 일꾼의 신앙. 누가 적신한 고난을 끝까지 함께하는 아들의 신앙. 나가 적신한 실패를 믿음으로 치게 아들의 신앙. 디모데는 고난이 있어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들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5사람 중에 혹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멘.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패도 경험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또 거짓말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완전한 뭐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같이 정말 끝까지 주님의 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이나 사람의 말로 내 자랑이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종의 여적한 모습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증거했다면 저들의 기억 속에 오직 그 복음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바울의 신앙처럼 지금 산업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날에 내가 곧 우리 주 상이 있어서 내게 온다고 했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